구하는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 사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또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또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때와 또 잠잘 때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편은 아침의 시, 또 4편은 저녁의 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고 깨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하면 굉장히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양을 치는 목동에서 또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만으로 봐도 정말 멋지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잘되고 또 형통하고 복되고 평안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믿음과 고난은 반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골리앗 사건과 하나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킨 사건이었고 하나는 믿음을 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목동 시절 다윗은 이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여하게 될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장에 나가게 됐고, 여차여차해서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골리앗을 이기게 됨으로써 일약 스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온 나라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후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밧세바 사건인데요. 왕이 된 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나라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 중에 이 전장에 있어야 할 다윗이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고 침상에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의 남편이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은 전장 중에 있는 이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지금은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발을 씻습니까? 라면서 왕궁에서 잠을 잡니다. 술을 마시게 하면 실수도 하고 또 집으로 찾아갈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써보내서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다윗은 남편이 죽으니까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또 회개를 하였지만 죄의 대가는 계속해서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다윗의 가정에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임신해서 낳은 아들은 얼마 못 가서 죽게 됩니다. 또 이후에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었고, 다말의 친오빠 이 압살롬은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후에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고 또 힘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아버지 다윗은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왕이다 라면서 하나님과 또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사건과 또 밧세바 사건, 믿음을 지켰을 때와 또 믿음을 저버렸을 때, 이 두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면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대적들이 무너질 것 같은데 또 잘되고 또 좋은 결과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킬 때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을 저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자, 나의 방패, 좀 우리 상황 시대랑 좀 맞진 않지만 나의 방패,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방패가 군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 앞을 보호하고 또 공격을 막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물론 방패는 한쪽 면만을 방어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대적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시오 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나의 영광, 지금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이 명예가 아주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머리를 드신다, 즉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난 상황이지만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주눅들고 좌절하는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렇게 당당함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상황과 처지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야, 너가 구원받으면 개나 소나 다 구원받겠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죠.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또한 지금의 문제나 어려움이 과거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책감을 갖게 하죠. 내가 이렇게 과거에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구나. 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백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성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이죠. 시온산, 다윗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온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특권 중에 가장 크고 귀한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녀가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또 자녀가 원한다면 또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집 자녀가 나에게 부탁한다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기 자녀처럼 들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태도이고 또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함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사실 우리가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고난을 당하고 해결됐는데 또 다른 고난이 또 생겨요.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또 생길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바라시는 뜻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언제나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던 다윗은 잠자는 동안에도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쫓겨다니는 위험한 상황에서 누워서 자고 깨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인사를 이런 표현을 했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어요. 별일 없었느냐, 밤새 동안 무사하셨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그런 인사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과거의 외적인 침입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험한 날이 많았던 까닭에 이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셨냐는 그런 인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좀 얼굴이 좀 저기 하지만 얼굴을 좀 보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한 밤을 잘 자고 일어나는 것, 건강하게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깨어난 것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다가 또 죽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깨어나서 또 이렇게 서로 만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밤새 별일 없고 안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자신하고 또 튼튼한 내 집을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놔버린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은 이 땅에서의 안녕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녕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사하고 안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좀 분위기가 여보 빨리 일어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급한 일이죠. 급한 일. 도둑이 들었다든지 그런 일을 거의 없겠지만 또 바퀴벌레가 나타났다든지 뭐 쥐를 발견했다든지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긴박하게 여보 일어나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긴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긴박하게 부르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구원입니까? 나의 모든 원수들이죠. 물론 그 배후에는 대적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 악인의 이를 꺾으셔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뺨을 맞는다. 뺨을 맞으면 어떠십니까? 뺨 맞는 게 기분 좋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뺨을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제가 어렸을 때 뺨을 맞아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뺨을 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형벌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인을 모욕 주고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이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이 악인의 이는 사나운 이 야수, 그렇죠? 야수와 같이 의인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악한 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의 이를 꺾으셔서 의인에게 해가 미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무너뜨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 대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그 나라는 완전히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이 사실 그 어떤 것도 이 구원만큼은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해결받는 것이. 그래서 이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저버림으로도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언제나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으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 고난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응답받고 구원받으며 또 최후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사랑하는 아들의 그런 배신으로 쫓겨다니고 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 찬양의 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지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